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깥 세상의 소음을 벗어나 훨씬 깊고 조용한 내면의 세계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외부보다 훨씬 강력한 창조의 힘을 지닌 공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조차도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제약과 타인의 평가 역시 이 내면의 방 앞에서는 거의 힘을 잃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과 마음이 향하는 방향만이 진짜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공간 전체를 마음의 작업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불을 이루는 설계도는 사실 이 마음의 작업실에서 가장 먼저,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밖에서 억지로 돈을 끌어오려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숨도 얕아지지만 안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불하는 것은 행동 이전의 존재와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풍요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가능성과 방향을 다시 일깨워주는 은혜로운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내면의 원리를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는 먼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열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 안에서는 지혜도, 공급도, 새로운 생각도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족함을 바라보던 시선과 비교를 만들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합니다.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던 관점도 잠시 멈추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귀 기울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면 내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옵니다. 그 온기는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말없이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 방향은 늘 풍요와 성장, 그리고 가능성 쪽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씨앗도 결국 시간 속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의 작업실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그리고 희망을 세웁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된 변화는 언젠가 현실에서 큰 결실로 나타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부자라는 말은 단지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란 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마음속에서 먼저 불안이 솟구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돈을 생각할 때 과도한 긴장이나 두려움 대신 비교적 편안함과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에게 돈은 위험이나 부족의 대상이 아니라 가치가 흘러가며 세상을 돕는 하나의 통로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정적 기반이 바로 마음의 기본 설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 설정이 부족함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기회가 와도 기회로 보이지 않고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 설정이 풍요라면 똑같은 상황도 훨씬 여유롭고 밝게 보입니다. 똑같은 말도 위협처럼 들리지 않고 가능성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태도는 지능이나 지식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정체성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사람이 마음에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과 닿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말투도 작아지고 표정도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존재라고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안정됩니다. 그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신뢰와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사람도 기회도 이런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돈도 안정된 마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마음의 기본 설정을 다시 선택하기로 합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던 시선을 거두고 풍요를 바라보는 쪽으로 인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준을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다시 세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결국 새로운 선택을 이끌고 새로운 선택은
인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부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대부분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투자 방식이 좋은지, 어떤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지부터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떠올릴 때 나에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주변의 진동처럼 퍼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하면 즉시 긴장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대를 더 많이 느낍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요소가 바로 숨겨진 진동입니다. 숨겨진 진동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투와 표정, 심지어 행동의 방향까지도 미묘하게 바꿔놓습니다. 부자는 이 진동을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조용히 정직한 질문을 던지며 감정의 방향을 관찰합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흐르는 가치로서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깊은 층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서서히 풀려갑니다. 두려움이 풀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기회와 가능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느냐가 내일의 진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단순한 기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 합니다. 걱정이 갑자기 올라오면 한 박자 멈추며 감사의 감정으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진동을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바꿔주는 힘을 지닙니다. 진동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좋은 진동을 선택하겠다는 조용한 결심을 다시 세웁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하루 전체 중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은 내면의 공간이 열리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때 의식의 바깥층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마음의 깊은 층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열립니다. 밖의 소음이나 긴장보다 내면의 목소리가 훨씬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사다리를 보고 요셉이 방향을 받은 것도 이 고요한 의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이 시간을 결코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마음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황금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창조의 자리에서 조용히 깨어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흥분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만족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내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살아보는 듯한 상상을 조용히 합니다. 자유롭게 돕고 여유롭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상의 이미지보다 그 이미지가 주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잠재의식에 바로 새겨져 내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조용히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은 주문이나 의무적인 반복이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은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자연스럽게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그 평안을 받아들이며 깊은 쉼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함보다 풍요의 감정을 고르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감정이 내일의 삶을 훨씬 부드럽고 풍요롭게 열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감정으로 잠드는 것이 곧 풍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용한 평화와 함께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흐름이 열릴 것을 조용히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은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몸과 마음을 먼저 긴장시키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마음의 여유를 빼앗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압박 속에서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두려움은 창조성을 가로막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움과 싸우기보다 더 큰 진실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의 근원이 아니라 풍요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신뢰의 상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뢰의 상태에서는 걱정이 줄어들며 마음이 조금 더 넓고 밝아집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내일을 예측하지만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일이 불확실해도 두렵기보다 기대가 조금 더 커집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정체성은 말투, 표정, 자세에서도 자연스러운 안정감으로 나타납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손을 뻗을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부는 기술보다 태도에서 먼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돈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위에 인생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 신뢰는 마음의 걱정을 덜어주며 행동의 방향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행동이 부의 흐름 전체를 부드럽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신뢰라는 방향을 조용히 다시 선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진 자는 단순히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삶의 여러 순간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를 기본으로 가진 사람은 세상을 훨씬 더 넓고 부드러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에도 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부족함의 시선은 작은 상황에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불을 담는 그릇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먼저 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릇은 기술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감사는 작은 것 같지만 매우 강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마음에서 자라면 같은 돈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돈이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과 성장의 씨앗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돈은 부담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보입니다. 돈은 안정된 마음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준을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다시 세워줍니다. 새로운 기준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흐름도 새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부는 자연스럽게 삶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풍요의 기록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 눈이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소음을 멈추는 내적 정적을 의미합니다. 이 침묵은 불평, 비교, 걱정 같은 내적 소리를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잠재의식은 아주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열립니다. 열린 잠재의식은 상상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자는 이 침묵을 매우 귀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향한 새로운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 그림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억지 흥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만족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 만족감이 사실 변화의 진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이 감정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삶의 기회도 이 기준에 맞춰 조용히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말투는 안정되며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선택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불안은 줄어듭니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상태에 더 가까이 연결됩니다. 저는 이 침묵을 매일 조금씩 연습하려 합니다. 침묵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 느낌이 누적되면 결국 현실도 그 느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는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진동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 맞춰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풍요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끝에서 산다는 표현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먼저 선택하고 그 감정의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마치 내일의 기쁨과 풍요를 오늘로 가져와 미리 맛보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이 태도는 상황보다 마음의 방향이 훨씬 앞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전환입니다. 아직 집이 작고 수입이 부족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감정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투와 행동까지 달라집니다. 비교심은 서서히 줄어들고 마음속에 따뜻한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두셨다는 깊은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확신은 마음을 든든하게 일으키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보여도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다가갑니다. 잠재의식은 이 새로운 감정을 기준으로 삶을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기회와 사람은 이 기준에 맞춰 조용히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상 속 장면과 실제 현실이 자연스럽게 겹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체성의 열매였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풍요의 씨앗은 이미 제 안에 있었고 저는 단지 그것을 믿고 허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며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전의 모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형입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허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완전해집니다. 애벌레는 날개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고치 안에 머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빨리 바뀌고 싶어 조급함에 마음을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허용의 태도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부족한 정체성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정체성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이 변화는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깊고 단단한 평안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돈은 더 이상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 지표는 나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가리키기 위한 안내입니다. 이 안내 속에서 내 안의 나비가 서서히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본래 풍요를 향해 설계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억지 변화가 아닌 허용의 길을 선택합니다. 부의 여정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바라보는 깊은 정체성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가는 영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풍요는 밖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물입니다. 그 강물은 고갈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언제나 넘쳐 흘러 공급됩니다. 나는 그 강물 위에 떠있는 작지만 안전한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살은 때로 거칠 수 있지만 강 자체는 언제나 안정된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걱정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지며 시야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항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배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인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도 위에서 세상을 조금 더 담대하고 희망 있게 바라봅니다. 부는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합쳐질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나는 불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기 위한 도구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마음의 넓이도 함께 자라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나는 조용히 이 진실을 마음 안에 다시 새겨봅니다. 나는 부족함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풍요의 강물 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흘려보내는 통로다. 이 고백은 내일을 새로운 빛으로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